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충격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마치 동문서답 같은 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정은영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가서 일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네요. 아침 8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집에 가면은 해가 뉘엿뉘엿 질 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스펠이라고 하는 작은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토요일 새벽마다,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 새벽마다 한 10명쯤 되는 우리 팀이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복도에서 찬양을 했어요. 허밍으로, 반주 없이. 그리고 병실에서 부르면 병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1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습니다. 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되면 보람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는 결국은 큰 걸림돌에 부딪히게 돼요. 넘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 내가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doing.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being, B-E-I-N-G,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doing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being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being,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being, 다시 말하면 존재가 정확해지면 doing, 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존재가 정확해지면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래요. 먼저. 이 두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그분을 믿고 정확하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는 일 하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짐작은 하시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잘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런 생김새, 아니면 성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가문, 직업,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금 전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동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따라서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헌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단지 육체를 따라서 그분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 지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육체적인 것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 눈이 바뀌어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그런 눈이 열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때부터 바뀌었대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라는 사람을 보는 눈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함께 참여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도망간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구나 저러다가. 그러나 언제 눈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죠.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또 한 사람, 야곱이 아니고 제임스, 야고보, 그죠? 제임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님하고 놀면서 자랐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 형 미쳤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형 미쳤다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눈이 열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써놨어요. 특별히 거기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기 형님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을. 그리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살았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를 믿게 된 어떤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지난주일도 했지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제 과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그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접근할 때 십자가부터 접근하지 말고 부활부터 접근하십시오. 부활부터. 그 말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고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부활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될 때 정확하게 내 믿음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고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이런 신앙이 되지 않아서 계속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부활을 증거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믿으니까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지식이 실제 사건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믿으라 하셨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와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이어서 생기는 놀라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눈을 부릅뜨고 읽으세요. 눈이 조금 이렇게 작아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누구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만 읽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니까 그것을 믿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여전히 변한 게 없죠.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그래서 내 작은 눈을 좀 크게 해주시면 참 좋긴 하겠죠. 좀 낮은 코를 높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육체는 변함이 없지만 내 주변 환경도 여전히 똑같지만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믿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안에 주인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진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랬다고 그랬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드린 나를 보는 나의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전의 나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안에는 누가 들어오세요?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이제 이전의 나가 아니고 성령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을 알고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정체가 뭘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 2장 3절을 보세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의 정체예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그러죠.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도박하고 싶으면 인터넷 열어서 도박하고, 음란한 일 하고 싶으면 요즘 쉽죠. 음란하고, 화낼 일 있으면 그냥 화내고, 미워할 일 있으면 그냥 미워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좀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특별히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전 것, 즉 옛사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옛날 것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것에 묶여서 살아요. 과거의 습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쩌겠어? 그런 나쁜 습관들, 못된 성격,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지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들 있죠. 상처들.
아주 그걸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은혜는 모래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것을 진리처럼 머리 속에다가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 옛사람, 그 이전 것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그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옛사람을 품고 살면서 끙끙대면서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서 사는 것 보면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령의 검을 하나 쥐어주려고 그래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주먹을 꽉 쥐고 이 말씀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이 너무 길으면 저 뒤에 것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손에 쥐고 가야 될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 다시 내 눈앞에 올 때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그곳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할 때 이 성령의 검을 꺼내세요. 검을 꺼내세요. 선포하세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oing 이전에, 일 이전에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될 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분을 내가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면 이미 나는 무엇이 된 겁니까? 내가 무엇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말씀의 검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사탄을 이기고 쓰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이,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